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전체인데요. 네, 봉독은 13에서 18절까지만. 다니엘서 3장 전체 말씀이지만 봉독은 13절에서 1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때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아니할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뜻을 정한 자는 행위로 나타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그 전 시간에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전 시간은 이 장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네, 느부갓네살의 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야기의 절차, 1장에서는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특별히 다니엘에게 더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 재능, 그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이 2장에서의 그 꿈을 꾼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라고 하시지만 그 삶 가운데 모든 길이 평탄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은 평탄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또 하나님께 큰 달란트, 큰 복을 받고 큰 은혜를 받은 그 인생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선이 있는 반면 절대 악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반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절대 악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정한 너희들은 시험이 오나 담담하게 맞서라 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맞서는 가운데 하나님은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수월은 지옥을 나타내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천국이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은혜의 동산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환경,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삶이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과 천국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고난이 될 수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쓰시는 도구가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직접 당하는 고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겠다라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그 달란트를 사용할 아주 적시에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또한 행하게 되었죠. 여기서 이야기가 좋게만 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오늘 3장은 바로 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두었더라.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다음, 원래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어떤 신상이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 다니엘이 해석해 준 꿈, 그것은 무엇이었죠? 머리는 금이요, 몸통은 은이요, 이 골반 쪽은 힙 쪽은 노시요, 종아리 다리는 두 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은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다 라는 꿈을 꿨습니다. 즉 머리인 황금, 그것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왕을 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왕보다 못한 나라가 다음 세대에 올 것입니다. 그 세대는 은혜 나라, 즉 페르시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은혜 나라, 페르시아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보다 못한 다음 나라가 나올 텐데요. 그 제국이 헬라 제국이죠. 이건 보여주지 마세요. 아직은 아닙니다. 네. 노세 나라가 올 것입니다. 헬라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몇백 년 후니까요. 헬라 제국이 올 것입니다. 다른 제국, 또 다른 제국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철을 상징하는 그 헬라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철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철의 나라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철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강력하지만 다 깨고 부시지만 이 철의 나라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철, 일부는 진흙으로 엮여져 각 나라가 흩어질 것이고 민족이 흩어지지만 그 민족들 역시도 화합하는 나라를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나라가 황금이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저가 말한 그 하나님을 인정한 그 하나님께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길 바랬어요. 나의 이 권세, 나의 이 세력은 끝이 없을 거야. 영원할 거야. 나는 황금이잖아. 모든 물질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한 게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그 꿈에서의 신상의 크기에 맞게 신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뭘로 다 만들었죠?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황금으로. 즉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끝은 없어. 이 황금으로 이루어진, 이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공표를 한 거예요. 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발에 진흙과 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돌이 발등상을 치니 모든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돌이 산을 이루어 온 세계를 덮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뜨인 돌로 날아오셔서 모든 제국, 모든 세대를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나라로 다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이미 벌써 당시가 BC 600년경이니까 대략 한 3000년 이후의 것까지도 다니엘은 이 꿈을 통해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 뜨인 돌이 날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이 물질로 이루어지고 이 과학이 발달된 이 세상은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에 봤더니 이제는 머리 자체를 잘라서 다른 사람한테 이식하는 그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냥 그 자체를 다 잘라서 다른 사람, 젊은 사람 몸에다가 그대로 AI 로봇이 이식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영상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이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은 끝이 없이 우리의 이 메모리를 저장해서 이것을 기계에다 삽입한다면 계속해서 나의 기억이 살아나서 살아갈 거야.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예요. 그것이 바로 AI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는 사람의 일들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계에 대한 창조주인데 피조물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할 수는 없겠죠. 인간이 생각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건 뭐예요? 아주 가깝게도 스타링크를 통해서 우리 머리에도 이식을 해서 우리가 기계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지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이 기계를 붙여서 생활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오늘날에 주구장창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당시에 느부갓네살도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물질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각 지방의 유수의 모든 권력자들을 다 불러요. 두라 평지로 모읍니다. 제가 일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목회자분이 두라 평지에는 기름이 나던 곳이다. 그래서 거기에 불이 있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두라 평지에는 이라크 땅, 오늘날 이라크 땅이에요. 두라라는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기름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기름이 한 방울도 났던 땅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두라 평지에다가 이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그 신상에 모두 절해라. 내가 악기를 불면 너희들은 그 신상에다 대고 모두 절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포한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내가 일시에 악기를 불면 너희들은 이 신상에 대해 절해라.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이게 법이죠. 이게 당시의 법이에요. 우리 오늘날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포고령입니다. 포고령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너희들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릴 거야. 근데 풀무불이 왜 있을까요? 다음 한번 나중에 보여주세요. 풀무불이 왜 있을까요? 이 금신상 세우려면은 녹여가지고 금을 녹여갖고 조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뜨거운 풀무불이 있는 곳이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7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자신의 위엄을요 이 금신상에 투영시켜 놓고 이제는 절을 하게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 악기 소리를 듣자 모든 그 물질 가운데, 그 황금 가운데, 그 영원하고자 하는 세상 가운데 엎드려 숭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요 8절에 이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심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참소하는 거예요. 일부 갈대아 사람들이요 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절을 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절을 안 했습니다. 왕이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참소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자 나의 마음을 정하면 사람들이 참소를 합니다. 네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네가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그 가운데 나갈 수 있겠어? 너가 주어진 모든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며칠이나 가겠어? 라는 참소를 사단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사단은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믿겠어? 금방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떠나가겠지. 금방 물질의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온다면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가겠지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참소하는 것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단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이 유다 사람들, 특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또 단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이겠다, 세상에서 말하는 너의 생명을 앗아가겠다라는 선포 앞에 아무런 타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단한 것은 우리가 혹시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인데요. 코로나 때도 선포가 이루어지죠. 너희들 백신 맞이지 않으면은 아무데도 못 가. 밥도 못 먹어. 뭐 필리핀은 더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나가지도 못해.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백신을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너희들 예배 못 드려. 마스크 끼지 않는 예배 드릴 수 없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어. 라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이것도 합법적인 법입니다.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왕 때 이 바벨론에서는 합법적인 법이에요.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합법적인 법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대치된다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나라는 것이죠. 바로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화가 났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너희들이 절하면 좋겠거니와 절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을 건져낼 신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요,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이 세 친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있으시면.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통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살려주지 않고 죽이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이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당신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인생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들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정착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위치. 나의 위치 때문에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필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갈지라도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꿈을 해석하는 사건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숭배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숨도 앗아갈 것이다 라는 협박 가운데 이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갈지라도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이룬 것입니다. 내가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요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후회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타협점이 이들에게는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에 대한 시험입니다. 나의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숭배해라. 이 물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너의 위치를 더 견고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이 필요치 않고 그 위치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도구가 될 수 없음을 이들은 선포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나의 삶은 내 것으로 주장하지 말고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100% 하나님의 어떤 넌 이것만 해 라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넌 이거 찍어내는 것만 해 라고 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더욱 큰 자유권을 허락해 주시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은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그 권위가 세워지는 자리 가운데 바벨론 사람들도 아닌 이 유다 세 사람이 심지어 자기가 세운 사람들인데
자기를 모욕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화가 납니다.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를 모욕한 이들을 풀무불에 던지되 평소도 뜨거운데 평소도 그냥 들어가면 죽는데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옷을 입은 채 그대로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져버려라 라고 얘기하죠. 그 풀무불의 세기가 어찌나 셌던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풀무불에 던지려던 그 사람들이 그 불길에 못 이겨 태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불꽃은 맹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렇습니다. 풀무불의 불이 얼마나 셌습니까? 이 세 사람을 결박하고 끌고 간 사람들이 그 불꽃에 죽을 정도로 맹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 풀무불, 이런 풀무불이에요. 이런 풀무불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옷 입은 채로 결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결박을 시킵니다. 결박을 시켜요. 아무것도 못하게 결박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결박된 자들이 그 시험의 중심에 들어갔더니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들이 결박한 채로 그 불꽃의 중심에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결박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박이 풀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봤더니 우리가 저들을 결박하여 보냈는데 옷이 상하지도 않고 결박된 것이 풀려있고 결박되어 있지도 않고 심지어 3명을 보냈는데 4명이 함께하더라. 근데 그 4명 중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의 아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 풀무불의 시험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세상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마땅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뭐 쌀이 나오냐 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하도 교회를 열심히 가니까 야 진영아 네가 교회를 그렇게 간다고 네가 뭐 장래 교회가 뭐 서울대를 보내주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적당히 교회도 가고 그런 얘기들을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결박돼서 들어가면 죽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뜻을 정했다면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세상이 주는 결박이 풀어질 것이며 우리의 옷은 상하지도 않을 것이요. 여기서 겉옷도 얘기하고 속옷도 얘기하고 심지어 모자까지도 얘기합니다. 하나도 불에 그을리는 것 없이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결박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뜻을 정하여 나의 인생을 건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모든 시험의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세상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결박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명예도, 그 어떤 권력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어요.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자들, 단호하게 세상을 배척하는 자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사람들을 낮추시지 않으세요. 결코 비아냥거리가 되게 하거나 벌거벗어 불에 타서 죽는 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들을 높여주시며 이 높임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야만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뇌물도 주고 적당히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법을 행해서 더 돈을 많이 벌면 되니까 내가 대충 불법 행해서 그걸로 떼어서 돈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고 보면 앞으로는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내가 타협하지 않고 불법을 끊어내며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 28절에 바로 이러한 단호함, 이러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었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면요, 그 대상들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면 그 영혼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 지역에서 더욱 높이 쓰임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적당히 그 절하고 적당히 자기 위치 유지해서 내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한다면 아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뜻을 정한 이유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며
그 인생을 하나님께 목적으로 두고 단호함으로 타협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만인에게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간증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닐라 구세군 우리 군우 여러분이 지금 당장 보이기에는 금신상에게 절하는 게 맞아 보일 수도 있어요. 생명을 보존하는 길일 것 같기도 하고 나의 가족을 건사하는 길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의 위치를 높이는 것 같기도 해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단호함으로 끊어낼 때 지금 당장은 없게 보이고 지금 당장은 낮아져 보이고 지금 당장은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의 가진 것 하나 상하지 않고 오히려 만인에게 나의 위치를 공포하며 그 위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의 삶을 높아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역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군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